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상당히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9월을 맞이하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액센트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십니까? TV를 잘 안 보시니까.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이 먹는 방송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거기 출연한 게스트가 원하는 메뉴를 그것도 15분 안에 완성하고 그것을 먹고 평가해가지고 승자에게 배지를 주는 음식 배틀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여러분 전혀 안 보시는군요. 저는 참 이 프로 볼 때마다 야, 저 셰프 참 대단하다. 어떻게 15분 만에 저렇게 뭐 이태리 음식이건 뭐 무슨 한국 요리건 15분 만에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와 비슷한 방송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뭐 계속 이런 방송사들마다 마치 경쟁처럼 이런 먹는 방송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먹방이 인기가 많은가? 그 이유를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먹방이 뜨는 이유는 정서적 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서적 허기. 갈수록 사회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서적으로 허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기를 달래는 프로그램이 먹는 방송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제가 이 부분에 참 공감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월급 생활하는 이 직장인들이 큰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겠다, 내 집 장만이라든지 안정된 노후라든지 이런 모든 평범한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들이 사실 사회 현실을 가만히 보면 갈수록 현실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 집을 마련하는 거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지금은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이 직장에서 쫓겨날지, 퇴직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 소망마저 자꾸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에 그 멀리 이루어지지도 않을 소망 포기하면서 가장 손쉽게 돈도 얼마 안 들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게 먹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대리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먹방과 함께 혼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방 안에서 외롭게 전등불도 켜지 않은 채 밥을 혼자 먹다가 TV를 틀고 거기에도 방송에도 혼자 먹어요. 인터넷 방송에 보면요, 모든 이 먹방들이 다 혼자 1인이 다 합니다. 그걸 보면서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 그것을 보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정말 견디기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처럼 TV라도 틀어놓고 그 TV에서 먹는 방송 보면서 그냥 혼자서 밥을 먹으면 괜찮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된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 안에 또 하나의 사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또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이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이 분량이 가장 깁니다. 전체 우리가 10절, 총 10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9장 3절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도 6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10절을 이제 이 이야기에 할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이 마가가 좀 더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나라고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혈루증 여인의 상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 여성들에게 생기는 질환인데요, 하혈을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혈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생활하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할 것이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할 것이다. 그가 탔던 안장도 부정할 것이다. 심지어 그가 만진 그릇도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 그릇이 질그릇이거든 깨버려라, 부정하다,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와 대화하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다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만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교립되어지는 이 고통은 훨씬 더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용하다는 의사는 안 만나본 의사가 없고, 좋다고 하는 약은 안 써본 약이 없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치료 방법은 안 받은 적이 없는, 그 정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12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 12가 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혈루증을 앓은 지가 12년이 됐다라는 건 물론 당연히 지금 12년째가 되는 해라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어, 이제 이 병은 나을 수 없어, 이 병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해, 이런 마음의 절망이 그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딘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웅성웅성.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병자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쳐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앞에
설 용기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녀는 수많은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오직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나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그게 고침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생각 속에 가졌던 그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 그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요. 또 이 여인이 자기가 혈루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부정한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갖는 위축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하는 믿음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갔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정면에서 마주대야 할 그런 용기는 없었지만 그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결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귀신들도 다 가지고 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머리로만 믿기 때문이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단순히 성경 안에 참 난해 구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잘, 좋은 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풀어주는 것이 설교라면 사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 좋은 책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게 설교해도 된다고 하면 뭐하러 여러분 자면서까지 설교하는 꿈을 꾸겠습니까? 자면서 꾸는 꿈은요, 설교 죽수는 꿈이에요. 설교를 잘하는 꿈이라도 꾸면 기분이라도 좋지. 아침에 일어나면 찜찜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목을 매냐고요? 이게 그냥 이 성경 구절 풀이하는 건요, 좋은 책 사면 돼요. 유명한 학자가 쓴 그 주석 찾아가서 이 말씀은 이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시켜드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으로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감동이 되었으면, 가끔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가끔씩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참 그 이야기는 고맙고 설교자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감동만 받으면 뭐합니까? 삶이 바뀌어져야지. 여러분들 중에 은혜를 받으시거든 인사하실 때,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기쁠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저로서 설교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라.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들어서 저는 그게 그냥 설교 시간에 하시는 예화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존하는 실존 인물이더라고요.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블론딘, 이 사람은요 5살 때부터 고개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859년이 되었을 때, 사진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나와주세요. 1859년에 이 사람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성공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면에서 약 48m, 엄청나죠? 떨어지면 뭐 그냥 지상이라도 죽고요, 뭐 떨어지면 폭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48m 높이에 외줄을 설치하고요, 장대 하나를 들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거기를 건넌 거예요. 그 길이가 335m.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한 1분 걸리면 100m 달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3분 걸리는 거리, 그걸 장대를 들고 실제로 걷는 거예요. 실제로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던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마지막 다 건넜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은요 그 성원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제는 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대를 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이 아니라 제가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넜어요. 이 고개가 끝나갈 때쯤에 그가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다 그렇다고, 당신 대단하다고, 충분히 건너고도 남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더니 블론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우리는 웃지만요 싸해졌습니다. 혹시 고개사가 나를 쳐다보기를, 나랑 눈이라도 마주칠까 싶어가지고 고개를 떨고, 나 쳐다보면 안 돼. 그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 업힌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에요. 이제 지금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 장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블론딘이고요, 그 뒤에 등에 엎여 있는 사람 이름도 나와요.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이 뭐 이게 조작된 것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859년 6월 30일 날짜까지 나와요. 고개사 이름과 등에 엎인 사람 이름도 다 나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 이 등에 엎인 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대요. 여러분, 그렇지, 매니저니까 믿었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개사의 매니저는 고개사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고개사 매니저가 고개사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것은, 그거는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이 매니저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그녀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고독까지도 한 방에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딸아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앞에 23절에 나오는 딸아라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근을 쓰는 단어인데요, 앞에 23절이 뭐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 실제로 자기가 낳은 그 딸을 이야기할 때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쓰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단어를.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 여인이여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좀 푸근한 용어로 아주머니라고 말하든지, 얼마든지 푸근하게 이 여인을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결코 이 여인이 딸처럼 어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이게 나면서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돈을 허비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돈도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12년을 애썼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딸만한 나이는 아니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당신이 낳은 딸도 아니면서 아버지가 친딸을 부를 때 부르는 그 호칭을 사용했는가? 여러분, 이걸 막 신학적으로 따지기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친아버지처럼 이 여인을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목소리로, 마치 정말 자기 친아버지가 친딸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을 부르면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무슨 신학적인 무슨 해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이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이전에야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 딸이라는 이런 다정다감하고 친근한 이야기를 들어봤겠느냐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 아니 그의 병을 나은 것과는 전혀 별개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동굴을 뚫어서 터널을 만든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12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딱 동굴 아닙니까? 꽉 막힌, 더 이상 빛도 볼 수 없는, 빠져나올 수도 없는 동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막혀있는 동굴을 뚫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뚫어서 그것을 터널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닐 필요도 없고요, 자신의 질병으로 해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죠. 저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정서적인 허기가 혼자 먹방 TV 보면서 밥 먹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고독과 외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앞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 본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고 자녀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오래 믿은 거, 오래 믿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뭔가 열매가 있고 나타나는 그 축복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혈루풍 여인처럼 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동굴을 뚫어내는 터널로 만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